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영 교우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매번 듣는 거지만은 우리 조은영 선생님의 찬양은 항상 향기를 느낍니다. 향기를 느끼게 해주신 조은영 교우님,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재단 장식은 이은영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봉헌하셨습니다. 은영이 두 분이 우리의 영혼의 향기, 또 우리의 물리적인 향기를 주셨어요.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자에다가 가을 추를 써서 맥주감사주일은 햇과일과 보리 수확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일종의 초여름에 지키는 또 하나의 감사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이 마침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그가 기뻐했는가 하면 맥주를 맥주라고 잘못 듣고 교회가 맥주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는 절기를 지키는구나 생각해서 교회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살아갈 6개월을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의 마땅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앞에 두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부름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날마다 서 계십니까?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동산 중앙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도록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는 하나님과 마주선자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등을 돌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는 인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의 숨바꼭질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앞에서 달려가기로 급급해 있는 인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이에 무수한 숨바꼭질이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달아나기에 급급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돌아오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타락이 하나님을 향한 등 돌림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을 향한 등 돌림이라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난 백성들의 처지를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넘어진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난 백성들의 처지,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엎어지고 넘어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제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더 좋은 인생이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로 오히려 우리는 넘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죄를 짓고 넘어진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낭패라는 단어입니다. 낭패. 여러분, 낭패의 어원에 대해서 아십니까? 낭패는 국어사전에 일이 실패로 돌아가 매우 막딱하게 됨. 우리가 낭패 같은 환경을 겪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낭패는 옥편 자전에 보니까 짐승 이름 일이 낭자에다가 일이 때자입니다. 낭패란 일이라는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옛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일이라는 짐승은, 이 짐승의 특색은 꼬리가 길어가지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막 도망가다가 자기 꼬리에 자기가 밟혀서 그냥 넘어지고 위험을 그대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제 꼬리에 밟혀서 넘어진 일의 모습이 바로 낭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 길이 행복한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우리는 내 꼬리에 내가 밟혀서 넘어지고 엎드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나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내 멋대로 살고 내 욕망을 충족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낭패가 오늘 우리 인간들의 실존적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스가랴 1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우리 인생의 돌아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타락의 시작은 뭘까요?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낭패의 인생, 타락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 다 알면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 지난날의 가오가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까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욕망을 충족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욕망 덩어리의 인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패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우리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전의 삶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하고 예배당을 나갈 때의 마음이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박한 사소한 잔소리조차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자꾸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위하여 끊어야 될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끊어야 될 두 가지,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외부의 힘입니다. 외부의 힘. 오늘 3절 말씀 앞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앗소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인 앗소르라는 그 외세의 힘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평화와 행복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앗소르의 구원이라고 표기하면서까지 그들은 외세의 힘, 외부의 힘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앗소르의 구원으로 상징되는 외부의 힘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앗소르의 구원과도 같은 외부의 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움직이는 외부에 또 다른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국가, 힘 있는 조직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힘이 곧 정의라는 말을 마음으로는 부인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인정해요. 힘이 정의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따라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예컨대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는 그들이 힘센 나라이기 때문에 항의할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해도 우리는 별로 분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어떤 특별한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벗어버려야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끊어야 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3절 중간 부분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이란 어느 형상을 가지고 절을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은 내 안에 좌정하고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 대신에 어떤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둥지를 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 속에 나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풍요와 행복과 번영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도덕적 윤리적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아요. 우상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복하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편성하며 우상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우상은 우리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인기 있는 시대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인기가 없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우상이 파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게 이끌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상에게 이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내면에 어떤 불안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자신의 내면에 찾아드는 불안을 이기기 위하여 사람들은 여러 것에 집착하게 돼요. 예를 들면 돈이 우리의 불안을 없애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돈에, 물질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또 고단한 삶의 현실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 탐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나 게임에 자기를 내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과 구별되는 기호로서의 명품 소비에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이지요. 중독. 우상이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된 채 살고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환경에 중독되고, 물리적인 힘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독은 일종의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평안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거나 우상숭배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섬 자체가 참된 평화와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돌아가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고아 같은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기서 고아는 단순히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회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가여운 존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신학자는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율법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율법의 핵심이다. 가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과 깊이 연루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과 연루되는 것을 꺼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일상의 평온이 깨어질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한 일이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상들을 외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 손을 들고 높이 찬양을 불러도, 또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에 열중해도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도 외면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하여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자, 저는 이런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의 짧은 인생 가운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내게 인생의 동력자로 주어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웃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설 자리가 되어주려고 노력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생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전혀 낫지 않았던 마음의 치유,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함으로써 고쳐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영역에 우리의 마음을 투자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을 누르던 삶의 무수한 그런 짓누름의 무게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됨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치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고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반역하는 자들에게 분노를 품었던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이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고질적인 반역의 병이 들었는데 우리의 고질적인 반역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난 뒤에도 기꺼이 계속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을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박한 세상 행살이에 지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허용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자꾸만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흘러들어왔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도록 또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나는 받은 은혜를 가장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축복의 통로라고 하지요. 세계사회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백성에게 내려줄 은총을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주실 은총, 너무나 아름다운 은총을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은총의 삶을 표현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오늘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두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는 이슬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그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슬처럼 함께 하시고 그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소리 없이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려서 초목의 생명을 안겨주는 이슬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존자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백합화, 레바논의 백향목, 감람나무, 포도나무, 잣나무, 이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수혜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혜택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이슬을 받고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슬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넉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슬처럼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폭양에 지친 여름날 떼약볕에 지친 폭염에 지친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넉넉한 그늘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늘이 되시다는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4절입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폭풍 중에도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중에도 우리의 영원한 그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은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살다 보면 삶의 물기가 다 빠진 듯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떼약볕 아래 걷는 것처럼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에도 고독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자람에 따라 엄마는 음석을 받아주지 않고 부드러운 애정을 감춘다. 엄마는 자기의 젖가슴에 쓴 즙을 바르고 아이가 아이 버릇을 그만두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에 습관을 들이도록 품에서 내려놓고 제 발로 걷도록 한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가슴에 젖가슴에 쓴 즙을 발라 아이가 젖가슴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랑하기에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아 제 발로 걷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이슬로 그늘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때로는 쓴 즙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의 품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해질 수도 있고 고통 속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될 때입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세상을 변혁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척박한 역사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어지는 6개월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당당하고 더 멋진 삶을 일구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